초대교회가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생명을 바꾼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구원과 은혜는 회심이 급진적이었고, 요즘처럼 와서 예를 들어 우리는 와서 새가족 환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겨우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직분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또 시험이 될까봐 맨날 이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신앙의 외주를 타는, 신앙의 줄다리기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과 믿음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 온 천하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의 회심과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은 믿기 전과 믿든 후가 완전히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2000년이 지난 한국교회 안에 왜 우리는 이 복음이 그 예수를, 똑같은 예수를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옆 사람도 한 명도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모를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왜 우리는 모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주의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제가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기계적인 복음주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직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는, 오직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처절한 회개와 처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기계적인 복음주의는 모양은 비슷해요. 우리는 그냥 앞에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설명해 주고 그냥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어떠한 철저한 회개도 없고, 이런 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성찰할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런 거죠. 어떤 대중집회에 가서 그냥 설교 30분 듣고, 자,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대량 생산을 해내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불량품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기 자신도 헷갈립니다.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못 갈지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집회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몇 번 손도 들어봤어요.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불을 끄고 이제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제가 복음을 선포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우리는 아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불을 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반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사람, 마음으로 영접할 사람, 불을 꺼주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는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려요. 감사합니다만. 이 사람도 손을 들었나 뭐? 저 사람도 손 들었나? 설교자가 계속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드나 보네? 나만 안 드나?
고민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도 손을 만약에 안 들면 들으라고 일부러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감사합니다. 눈 감고 있는데 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고 나면 하나님 오늘 여기에 손을 든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초청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세상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 중에 걸어 나와 죽으면 죽겠다라고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생명을 내놓고 걸어 나왔던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 정체가 다 밝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온 동네방네가 다 아는 사람이라 옆 사람도 모르게 눈 감고 조용히 손을 들어 그리고 마친 다음에 있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 집에서 조용히 눈 감고 손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멘트를. 아, 오늘은 37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 오늘은 3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반주해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축하해 줄 수도 없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눈을 감았으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손을 들었나?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만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37명이 손을 들었대. 그 37명은 도대체 누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도 밝히지 않고 남도 밝히지 않으니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인이 대한민국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반드시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나는 옛날에 눈먼 사람이었다. 나는 옛날에 정말 최악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주님 안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발견되어진 사람이다. 나는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의 고백처럼 나는 노예를 팔아 돈을 챙기는 무지막지한 흉악한 죄수였는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 평생의 그 죄를 갚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자기만의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그 회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지만 옆에서 먼저 물어봐야 예수 믿었어? 몰랐네. 너 요즘 이상해졌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런 은혜를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이 물어도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여러분의 구원의 표징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가장 나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읽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정말로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회심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이 바뀌었는지 대해서 그가 자기의 과거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제가 5절을 읽을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가치관을 두었고 무엇을 쫓았고 어디에 생명을 걸고 살았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며 굉장히 훌륭하고 엘리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난 삶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갔고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로 완벽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의 눈앞에는 정말로 하나 둘씩 쌓아온 스펙이 정말로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자기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 다메섹에 있는 몇 사람만 잡아 와서 대제사장 앞에 바치면 그 사람의 눈에 들면 다음 티오가 날 때까지 내가 무조건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정말로 코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되는데 바울은 인생이 뜻대로 잘 되었어요. 쌓은 모든 스펙, 발걸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내가 성공의 정점을 찍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우러러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로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충격적인 만남을 이루었는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바울은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금쪽 같은 날을 밤을 새서 지새우면서 율법에 흠이 없어야 되니까 통치자가 돼야 되니까 스스로 깨워 청결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왔고 자기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 하나가 지나온 그의 삶이 정말로 쓰레기와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속절없이 모든 지난 시간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의 흔적을 되돌아보니까 마치 무엇을 비교하냐며 이런 거죠. 똥을 먹는 것과 같았다. 내가 배설물을 모으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쓰레기를 모으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살아온 진지한 삶들은 율법에 흠이 없게 살았습니다. 그것 이왕이면 성공해서 쓰임받으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출세길을 걸었던 것이 쓰레기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이 쓰레기 이상의 값어치를 쳐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을 만났더니 귀한 줄로만 알았던 이게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더 쳐주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난 나의 삶이 정말 배설물을 모으는 것과 헛된 삶을 살았다.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죽어야 하는 삶이고 내가 고결하고 예수님과 비교해보니 나는 정말 쓰레기 이상의 점수는 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값을 쳐주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났더니 나의 지난 삶이 인생의 궤적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요약하며 나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다. 율법에 매인 사람이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사망의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그 복도 저주가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가 약하디 약한 죄 중에 있는 인생에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고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거기서 바울은 마치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기고만장한 사람입니다. 다 지켜낼 거야. 누가 더 필요해? 메시아가 왜 필요해? 내가 다 지켜버리면 되지 라고 살았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되지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적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을 만드는 사람, 율법을 진행하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때까지 율법으로 태어났고 그 율법 안에 살다가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올라가니 그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을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바울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라도 못 지키는 것을 오늘 더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수록 바울에게는 어떤 게 나타났냐면 난폭해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바울이 난폭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수록 난폭해지는데 어떻게 난폭해지냐면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네? 나는 했는데 너는 못 했네? 내가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네? 하고 정죄하고 정죄를 넘어서 이제 돌을 들어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은 사망을 낳습니다. 왜 율법이 사망을 낳느냐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키며 내가 돌을 들고 너를 죽여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약해가지고 나는 못 지키는데 너는 지킨다며 그가 돌을 들고 나를 죽일 거예요. 율법으로 지킬 때는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못 지키면 네가 나를 죽이고 도저히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라면서 둘이 악수하고 화해를 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내 양심이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죽이니 율법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바울은 심지어 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흠이 없다고 자기가 오해를 하고 흠이 없게 살아온 이 바울의 눈에 누가 안 죽일 사람 있겠어요? 다 죽일 사람이에요.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니 돌로 쳐서 죽이고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니 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이 마인드가 꽉 차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야말로 칼집에서 나온 칼을 춤을 추면서 정말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무당이 칼춤을 추듯이 율법의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킬수록 난폭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정죄함으로 죽이게 되는 이것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가 오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명만 체포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에 갈 수 있는데 인생의 성공의 자리를 올라가는데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눈에 사람의 살기가 있는지 없는지 눈동자를 보면 아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도 살려두는 사람이 없고 모두 죽여야 되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이 만들어낸 괴물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데 살기가 등등한 바울의 눈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살기 등등한 그 바울을 쳐다보고 계시는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그려낸다면 그 그림은 명품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걸 제가 5만 원에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살기가 등등해서 살인마 괴물이 되어 있던 바울에게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 그의 가치관을 산산이 깨부셔뜨렸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싸운 인생이고 정말로 힘들게 올라간 인생인데 예수가 누구간데 그 예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산산이 부셔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 살아온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알고 살아온 그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율법을 흠없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도무지 없어서 내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율법을 가장 잘 알 텐데 이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것을 나도 예적부터 알아왔는데 아는 척을 못했던 것뿐인데 율법의 한계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의 마음에 그의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구나, 저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구나, 저분을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내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평생 쌓아왔던 율법을 지키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토록 원하는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구나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킬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삶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가 바뀐지 아십니까? 주소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옛날 주소와 지금 주소를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주소는 간단해요.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04리. 옛날 주소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소예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옛날 주소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겐 새로운 주소가 생겼어요. 뭐냐면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타살리, 천사번지. 이게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소만 옮기면 안 돼요. 주소 옮기는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하죠. 주소를 옮겼으며 여러분의 사는 곳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도 같이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옛날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내가 옛사람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주소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강원도에 살다가 군산으로 이사와서 신풍동에 살아요. 그 사람을 찾으려면 강원도로 가야 될까요? 군산으로 와야 될까요? 그렇죠?
주소지에서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를 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려면 옛날 주소로 가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렸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찾고 싶으면 예수 안에 교회 안에서 찾으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내들은 앞마당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를 못 찾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왔고 나를 찾고 싶으며 나를 만나고 싶으며 나와 대화하고 싶으며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안에 와야 된답니다. 오십시오. 주님 안에 묶여 있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묶여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사람이 되었다. 나를 찾고 싶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 이 고백이 평생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구든지 만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라.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전에 바울이 놀던 물과 지금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찾아다녔어요. 성공의 정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까? 그 생각,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그 생각만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박수 쳐주는 자리, 바울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인기의 정점에 있었는데, 그곳의 결정체가 사내들인이었는데, 그곳의 멤버가 되는 거였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곳에 가서 나를 찾아봐라,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 그러면 틀림없이 발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디에서 잊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안에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에게는 되게 두려운 병이 하나 있대요. 그것을 포모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다 그거에 걸려 있어요. 이게 줄임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잊혀짐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이런 거죠.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모임이 있고 여러분이 아는 모임이 있는데 나만 빠졌을 때 가지는 그 분노, 그 회의감, 그 두려움이 있대요. 연예인들은 어떤 작품을 하는데 감독에게 잊혀지고 대중에게 잊혀지고, 축구 선수들은 감독이 나를 잊어버려 후보에도 안 넣어줄 때 가지는 병, 잊혀짐의 병이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잊혀질까봐 계속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SNS에 5분짜리 동영상 하나 올려놓고 그것을 업로딩해놓고 23시간 55분 동안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조회수 올라가나? 좋아요가 눌러지나? 아무도 안 봤네? 인정받으려고 계속 사진 올리고 계속 먹을 걸 올리고 계속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인정하고 이름만 말하면 아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견되어져야 할 자리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잊혀지시겠습니까? 어디에서 발견되시기를 원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잊혀지는 게 아닌가? 가끔 이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혹시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내가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네?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빠지지 않았는가?
천국에 배송된 초대장이 내 집에 빠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게 발견되어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여전히 노력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소원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으며 엄마 어디 갔니? 할머니 어디 갔니? 그 사람 어디 갔니? 라고 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래요. 그건 뭐냐면 교회 가봐. 교회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세상의 친구들에게 오늘 문자를 보내 아니면 톡을 보내든지 선포하고 외치십시오. 누구야? 이제 나를 찾고 싶으면 술집, 맛집을 오지 말고 영국밤집역 대학로 140번지 검은 옷을 입고 전도지를 나누는 사람을 찾아라.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모임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파티에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나를 잊어버려도 좋은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찾으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잊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만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나의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써서 어디에 잊혀지기를 원했으며, 내가 어디에 그렇게 길을 쓰며 발견되기를 원했는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